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절까지라고 써놨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을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짐승들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예배 최고의 것으로입니다. 최고의 것. 여러분, 예배함에 있어서 최선은 당연한 거고 최선 플러스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고 가장 많이 드려야 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최선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최선 플러스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영화를 여러분 보러 다니시나요? 요즘에 영화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영화를 보러 가면 여러분 영화 상영 안내하는 그런 광고들 많이 뜨잖아요. 예배 10분 전에 와서, 예배가 아니라 영화 10분 전에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뭐 앞자리를 발로 차지 말고 떠들지 말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법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 보러 가면 여러분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죠. 어떤 영화를 볼지 예매도 하고 몇 시인지 미리 기억했다가 보통 일찍 가잖아요. 일찍 가서 일찍 가야죠. 그래야 뭐 팝콘도 사고 뭐 오징어도 사고 콜라도 사고 준비도 하고, 그죠? 그렇게 준비해서 영화 보러 갑니다. 영화관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죠? 핸드폰도 미리 꺼놓고 다 준비하고 들어가서 영화를 보죠. 여러분 들어가서 핸드폰 하고 하는 사람 있나요? 영화 보러 가서? 뭐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면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다 알잖아. 이게 예의 없는 것을 거라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다 알죠? 영화 여러분 한번 보러 갈 때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예절을 지키기를 씁니다. 결혼식 갈 때도 그렇죠. 결혼식 갈 때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우리 집 앞에 차량운에 안 온다고 결혼식 안 갑니까? 우리 대규는 차량운을 해준다 그래도 싫다 그러죠. 근데
근데 어른들은 차량 운행 없어서 교회 못 와요. 근데 차량 운행 없어도 놀러 간다 그러면 교회 30분 전에 다 와 계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결혼식 갈 때 차량 운행 해줘요? 물론 이 차가 있긴 하지. 거기까지 근데 알아서 가잖아. 그죠? 그리고 결혼식 갈 때 우리가 미리 다 알아보고 가잖아. 시간이건 장소건 뭐건. 그죠? 다 알아보고 가장 좋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가서 기쁘게 축하해주고 기분이 나빠도 예껏 기쁘게 축하해주고 돌아오는 게 결혼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는 어떤가요? 예배의 자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 갈 때는 우리는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까? 영화 보러 가는 것, 결혼식장 가는 것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수준인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옴은 여러분 어떠한 자세입니까? 영화를 보러 가도 미리 가서 광고부터 보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문을 벌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분 안 그래? 분명 아침부터 가지고 밥까지 먹으면서 기다리잖아. 예배 드리려고 교회 와서 밥까지 먹으면서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전화기 울리면 들고 여보세요? 하면서 나가요. 목사님 설교 딱 끊기게. 그래서 나가서 받으면 그래도 예의 있는 사람이에요. 여보세요? 나 예배 중이야. 전화 끊어. 여러분 많이 받죠? 예. 예배 드린다고. 한 번은 제가 전화기 핸드폰이 계속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꺼드리려고 갔어. 끌려오니까 짜증을 내시더라고. 계속 보는 거야. 전화기 울리는데 예배 시간에. 누구는 구석구석 의자에 편히 기대고 앉아서 팔짱 끼고 잡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죠. 도대체 교회에 왜 나온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핸드폰만 보고 앉아서 웃고 놀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를 온 건지 찜질방을 온 건지 집 앞 산책을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복장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와 대충 걸터 앉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딱 타가지고 와서 다리 딱 꼬고 사탕 하나 깨어 물면서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설교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마셨던 커피 종이고 컵과 쓰레기는 그냥 두고 나가요. 내가 본 비치용 성경은 아무데나 비치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꺼내는 보고 갖다 놓지는 않고 갑니다. 아무도 안 꽂아요. 제가 매일 꽂아요.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설마 그럴까 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아무 꺼리낌 없이 무의미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주인이 만왕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입으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예배의 태도는 그와 전혀 반대로 그가 입으로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그의 행동이 거짓말인지 알 수 없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예배가 어떠한 존전 앞에서 행해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말씀이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는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잘 예배드리고 있고 제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올리고도. 떡을 올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떡을 올렸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더럽다고 하세요. 그 떡이. 너희가 드린 예물이 더럽고 너희가 드린 시간이 더럽다.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올린다. 내 식탁을 왜 이렇게 경멸히 여기냐? 나를 왜 이렇게 멸시하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8절 말씀에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대통령한테, 너희 사장님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애 한 번 혼냈다고 선생님 찾아가서 난리 쳐요? 안 쳐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학생 한 번 훈계했다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죽일 놈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면 기분 안 나빠. 학교 선생님은 나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교회 목사님은, 교회 선생님은 뭐예요? 나한테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멸시하는 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 감정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남남이야. 내가 뭐하러 여러분들 관심을 갖겠어,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난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 양육 때에도 말씀하셨죠? 심판이 없으면 구원의 방주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은혜가 되려면 홍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수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리의 삶이 홍수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이 먼저 명백히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병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좋은 것 드리는데 하나님한테는 저는 것 드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는, 회사 선배한테는, 회사 상사에게는 돈 모아가지고 좋은 거, 어떤 좋은 것을 할까 구별해 드리는데, 교회 올 때는 주머니에 남는 돈 하나님께 툭 던지는 거예요. 구별해 드리는 게 아니라.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병든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고 8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앞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뭐가? 예배하고 제사 행위가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친대요. 아우 귀찮아. 안 갈 순 없고, 아 예배드리기 귀찮아. 대충 와서 그러니까 팔짱 끼고 앉아서 시간 때우다 가는 거예요. 왜요? 안 오면 천국은 못 갈 것 같다 찝찝하니까, 벌 받을 것 같다 찝찝하니까 나오긴 해요. 근데 귀찮아, 번거로워. 아 이거 안 하고 집에서 자고 싶고 딴 거 하고 놀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평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뭐가 하나님을 멸시하냐는 거죠. 자신들도 취하지 않는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지 아니? 니들이 드리는 예배를 봐. 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 예배 속에 다 들어있잖아.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만왕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니들 예배를 보면 다 알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창조주이시여 나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되게 하세요. 예배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안다면, 그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떡잎부터 아는 거예요. 그 떡잎을 보면 이게 클 나물지 썩을 나물지 시시한 건지 대단한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만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짐의 인생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예배 태도로 다 확인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그래요. 다리 꼬고 드리거나 여러분 아빠 다리 하고 드리잖아요. 아빠 다리 안 풀어도 돼요? 네.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꼰대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돼. 왜냐면 그들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적는 것 갖고 뭐라 하시잖아.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목사님 눈을 마주치는 게 그게 정직하게 예배 드리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이 열심히 적는 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이거 갖고 또 팬모임 시간에 또 치열하게 또 나눔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적으세요. 중간중간만 내가 지금은 적지 말고 나 쳐다보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 쳐다보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집중해서 열심히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존경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해치워버리고 번거로운 그것, 저는 거가 병든 것으로 그냥 시간 남으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냐, 일어나면 오고 안 일어나면 안 오는 뭐 그런 거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계속된 절망의 순간이 있거든요. 지금 말라기 서면 암흑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도 없으시고 이스라엘이 온갖 멸망에 있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뭐 애쓰고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너무 지쳐있고 암울한 거야. 소망이 없어. 삶 자체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금 우리 세대랑 똑같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질 턱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죠.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둔 소망까지도 얘네들이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께 둔 소망까지 잃어버리니까 예배가 요따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삶이 지친 건 알겠지만 왜 나를 두려워함이 이것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 둔 소망이 사라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돼. 그래서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 예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영향은 끼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삶에 영향을 끼쳐서 어려운 중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향을 끼쳐야 되지만 그 우리의 삶의 암울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본문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 있냐 하는 경외함. 나를 공경함이 경외함이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본질은 이 두 가지를 이 경외함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일찍 끝낸다 그러고 엄청 기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예배의 경외함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창조주 되시고 온 땅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경외함이에요. 그분의 위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분의 위엄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행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뭐라고 말하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데 여러분 졸겠어요? 졸 수가 없어.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을 예배하는 것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두렵고 떨림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힘들죠.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웬만하면 예배 시간에 졸기 힘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책 안 들고 나오면 성령의 검으로 이 자식이 성경책 안 들고 왔어? 확 두렵고 떨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흠잡히면 어떡하지? 물론 하나님 흠잡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고난되게 고민되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스스로 준비됨으로 겸비됨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목사님 예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 오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 근데 예배는 원래 힘든 거예요. 예배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위로와 평안이 있지만 우리가 드림 속에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지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전투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 다 전투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열심 때문에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경외함의 대상이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 이유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니들 필요 없어. 내가 돌들로 내가 찬양 못 받겠냐? 내가 꼭 니들 때문에 찬양 받아야 돼?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돌들보다 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하는 거 알아요. 처음에도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항상 대변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예배 제일 잘 드리신 줄 아시냐고. 청년들이라고. 주일 일부 예배 누가 나오냐고. 다 청년들이라고. 네, 목사님이 막 싸우듯이 막 얘기해요. 청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성도님들한테 청년들한테 뭐라고 하면 좀 혼내시라고. 청년들만큼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 어딨냐고. 교사한다고 일부 예배 나오는 교사가 어딨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늦게까지 예배 드리는 게 누구냐고. 청년들이라고. 아침부터 나와서 밤까지 예배 드린다고. 근데 누가 청년들한테 뭐라 그러냐고. 우리도 못한 장로님들도 다 말씀 양육 안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 다 나온다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온다고. 제가 대변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고하지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올 한 해 그 예배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의 대상인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경외하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어찌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 두려움과 사랑의 절묘한 조화가 경외예요. 그냥 두려움하면 무서운 거예요. 괴물이야, 괴물. 두려움만 하면. 근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야. 그분을 그 존귀한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야. 마치 우리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우리 부모님을 대하듯 그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깨질 것 같아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두렵지만 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빠져드는 거예요. 그분께 나와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다 보면요, 예배가 달아져요. 어느 순간 예배가 너무 즐거워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과 그 달콤함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 시간마다 느껴질 때가 있어.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 매주 말씀을 들으면 매주 달콤해.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험하고 답을 찾고 또 다른 고민을 갖고 오면 희한하게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 해답을 또 주셔. 그리고 또 새로운 고민거리를 일주일 동안 고민하게 해. 다음 주 오면 또 그 해답을 예배를 통해서 또 허락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누려지는 그 달콤함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야.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건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 달콤함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지치고 힘드니까 예배 그냥 무시해버리고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왜?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니까. 저는 것, 병든 것, 대충대충 번거롭게 코웃음 치며 가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언제 예배 안 드렸는데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향한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 말씀을 향한 그 사랑,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함,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정확히 이 경외함이라는,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이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껍데기뿐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또 올 한 해 믿음의 도전을 이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다 했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오늘 또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마무리를 하자면 2022년도에 예배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것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와 설레임으로 요것들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시간이에요. 시간. 잘 알고 있지만 10분 전에 입실을 합시다. 10분 전에 예배실에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최소 5분 전에 들어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로 하나님 받을 준비, 예배할 준비, 찬양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그 예배 간지도 가져와서, 설교 간지도 가져와서 놓고, 오늘 본문 말씀도 미리 찾아놓을 수 있으면 찾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5분 전부터는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복장도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장 다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확인차 얘기하는 겁니다. 간편하게 해도 좋아요. 하지만 깔끔하게. 여러분, 전 추리닝 입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 추리닝도 패션이니까. 패션 아이템으로 추리닝을 입고 온다면 오케이. 하지만 무릎 늘어난, 자다 일어난 추리닝으로 온다면 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자는 거예요. 그렇게 정돈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 저는 휴대폰 쓰는 것도 허용해요. 왜? 말씀 찾으라고. 말씀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성경 찾아보라고. 다 허용해요. 그렇게 믿어. 여러분들이 핸드폰 또 중간에 두들기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른 본문 찾아보려고 그런 거겠지. 찾으세요. 하지만 휴대전화 조심합시다. 설교 노트 잘 적읍시다. 그리고 잘 가져갑시다. 여러분 다 바인더도 사드리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헌금 미리 준비합시다. 이름을 안 적고, 지난주는 이름을 안 적고 주일헌금 봉투에 헌금 낸 친구가 제가 있더라고요. 이름 적어서, 제가 그거 갖고 금액 확인하고 금액 요거밖에 안 냈네,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름을 적어서 냈으면 좋겠어. 나는 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가 중요하지 얼마 냈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커피 한 잔 값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커피 한 잔 값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주일헌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1시 예배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9시 예배는 청년부 예배랑 너무 머니까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청년부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월부터 매월 첫 주에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또 기도의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나아가는, 또 올 한 해 이런 도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 기대와 설레임과 사랑을 가지고 경외의 대생인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